네피림이 어떤 종족인지는 온갖 추측만 있을 뿐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의 의미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추락하다, 떨어지다 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지만 타락한 자들, 폭군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은 용사였다고 합니다. 용사의 히브리어 깃보르는 뛰어나다, 우두머리 거인의 뜻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 네피림은 힘이 세고 덩치가 컸으며 머리까지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던 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네피림들이 과학적으로 존재했었는가? 그들의 덩치는 얼마나 컸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설과 신화에서도 거인족에 대한 언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이 사실들 때문에 초기 인류의 몸이 오늘날과 많이 달랐다는 추론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 이론들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노아 홍수 이전에 궁창이의 물이 지구를 보호하였기 때문에 유해한 광선의 침입이 없었다. 두 번째는 지구 전체가 오늘날의 아열대 기후와 같이 따뜻하며 공기 중에 수분이 가득했고 풍성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그로 인해 그 당시 환경의 영향으로 인간의 몸이 오늘날 인간들과 다르게 훨씬 더 덩치가 크고 오래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아쉽게도 창조과학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네피림을 통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자식을 낳기 전부터 네피림은 이미 존재했었다고 창세기 6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피림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혀 다른 종족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네피림의 존재를 그들의 문란한 육체적 행위와 바로 연결시켜서 네피림이 그 이후로도 계속 존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는 3절에서 말하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통해 네피림은 그들의 쾌락과 육신의 최후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쾌락과 욕망에 낳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는 결국 거대하지만 죽고 없어질 육신일 뿐인 네피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잠시라도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성경은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허망하고 부질없는지를 냉철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온갖 노력과 정성을 쏟아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노력과 정성은 썩어가는 자신을 겉만 깨끗하게 포장할 뿐입니다.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과 방향성이 없는 세월 앞에 육신은 꺼져가고 늙어갑니다. 결국 욕망과 욕심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이 죽고 썩어 없어질 거대하기만 한 네피림을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진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